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네. 인생을 한 80년 산다고 가정할 때 20살까지는 봄입니다. 봄. 그래서 우리 몸이 피어나고 이렇게 자라나죠. 그리고 40세까지는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죠. 그리고 60세까지는 가을, 추수하는 시기이죠. 60세. 그래서 60이 이제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80세까지는 겨울이고 이제 정리하는 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분이라는 이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15분. 결혼을 앞둔 30대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불치병 판명이 나서 의사로부터 15분 후에 죽는다, 이런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청년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속에서 떨면서 몸부림치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15분에서 14분, 13분, 12분, 11분으로 자꾸 흘러만 갑니다. 그때 편지가 와요. 편지요 하고 편지가 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오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내용은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삼촌에게는 아무 가족이 없어서 그 모든 돈을 너에게 이제 이 상속한다, 그런 변호사의 통지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즉시 또 몇 분 남았는가 시계를 보니까 시계 바늘이 10분, 9분, 8분 그렇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가 와요. 그 안에는 자기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은 7분, 6분, 5분, 4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뜯어보니까 청년이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드디어 자기 부모님이 그 청년과 결혼을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멈추지 않아서 3분, 2분, 1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이 딱 숨이 멎는 것으로 그 연극이 끝을 납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그리고 내놓으라는 박사도,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의 결혼 승낙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의미 없이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15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15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물질, 명예, 그리고 정욕도 그 축복을 받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진짜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 다 나이 들고 늙고 죽고 그런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정말 축복된 삶을 살까요?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제가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 감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들으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혹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는 표현법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복음서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들으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 너희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들으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청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일년을 먹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진지한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 혹시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 뭐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 부문에서. 거기에 보면은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오잖아요. 기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송강호 배우가 자기 가족이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또 홍수가 밀려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진짜 모습이 들킬 형편에 처하니까 그런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아들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그건 무계획이야. 무계획.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팔아먹건 다 상관이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무계획이 최고 좋은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는 것이 무계획으로 산 사람보다 훨씬 인생을 더 알차고 보람차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설령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꿈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중업구식으로 사는 사람보다 그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규모가 있고 가치가 더 있는 것이죠. 안정감을 더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플랜을 짜잖아요. 그래서 플랜 1이 있고 이 플랜 1이 안 되면 군대에서는 플랜 B가 있잖아요. 플랜 B도 안 되면 플랜 C가 있고 우리는 플랜 1만 있는데 군대에서 작전을 할 때는 플랜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쪽으로 탁탁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내일의 시간을 결정하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결정하고 또 1년을 머물면서 또 기간을 정합니다. 장사의 어떤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예상해요. 내가 이익을 보리라. 아주 신중하게 애써서 인생을 쫙 플랜을 짜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정하고 만일 우리가 장사를 계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저 같아도 이것을 다 계획하고 짜고 다 생각할 거예요.
예.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뛰어든다면 그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아주 잘 세운 계획이고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또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이고 잘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이분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가진 너무나 잘 세운 계획이잖아요. 어디 가서 발표하라면 이 사람들은 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이 어떤 회사에서 플랜을 짜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세운 계획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었는데, 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이 모든 플랜 속에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뜻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은 전혀 없이 고려하지 않는 채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교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변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인생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인생의 성취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이 사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도 뭐 많은 걸 성취하지도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허접한 내 인생을 살았다 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갔다면 그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성취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왜 물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살면 되는데 그것을 14,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혹한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한정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이 야간에 해가지고 이제 땅이 차가워지잖아요. 주간에는 이제 가을에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확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아침이 됐을 때 그 안개가 자욱하게 키잖아요. 온도 차이로.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 생긴 뒤에 사라지잖아요. 안개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안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안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질 수도 없고 있는가 하면 사라져요. 어느 순간. 그런데 본문에서 너희가 안개 같은 우리를 갖다 너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너무나 아주 오랫동안 이것저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너희는 사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자신, 너희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내일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것일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자랑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개는 내일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개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것저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그런데 그것도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뉴욕에 유명한 부동산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빌딩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빌딩들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취미였는데, 그래서 한 번 자기가 마음먹은 빌딩은 다 반드시 그것을 사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빌딩이 무엇입니까?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잖아요. 그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부자가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걸 빌렸대요. 1년간. 그래서 우리 32억 불을 주고 1년치 임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계약하고 6주 만에 그 빌딩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뉴욕의 그 유명한 부동산업자가 자기가 그걸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걸 1년 빌렸어요. 4천억 이상의 돈을 주고. 근데 6주 만에,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6주 만에 그 빌딩이 9.12 테러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일 죽을 줄도 모르니까 불안하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라는 이야기죠.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신랑 신부가, 이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신랑 신부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교회에서 그렇고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둘 다 죽어버렸어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행복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음식이 장례 음식이 되어버렸고 결혼 하객이 장례 하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축의금이 장례 비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요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들으라. 누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들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죠. 저도 20대 시절에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열심히 정말 열정을 갖고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벌써 그 세월이 35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인생이 정말 안개 같은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그럴 것입니다. 정말 이미 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고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난 그 세월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의존적인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처럼 불안하고 의미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일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판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최고 호화스러운 요트에서 자기 딸들과 자기 가족들과 다 이 파티를 즐겼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냥 다 죽고 말았잖아요. 예, 미국의 빌 게이츠가 아니라 영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 그것도 승리를 해서 승리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와서 딱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추운 겨울에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이 숨을 확 불잖아요. 겨울에 이 입김을 확 불면은 순간 그 입에서 김이 싹 나오는데 한순간 사라지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할진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뭐 미래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수많은 계획을 짜고 인생을 성취하고 뭐 나름대로 인생을 성취하고 이루고 하겠죠.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매 순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 세월이 시간이 우리를 속였습니까?
오늘은 아니지만 내가 내일은 내가 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아무 소망 없고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바꿔 주셨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바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은혜로,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비웃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었던 하나님,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아들, 영원전부터 영원전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던 자기 아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상처를 내고 죽이신 것을 보고 계셨고, 그런 우리들을 무한한 자비로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소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에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 같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우리가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정말 가을은 숙고와 성찬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안개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고 귀하게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에 죽을지라도 우리 육신의 생명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 초롱을 아껴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계적인 인생이 영원한 인생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육신에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생명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